오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교회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웃하고 있는 빈 땅 주인에게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자신의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1년 52주 중에 한 주는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교회 관계자들이 왜 굳이 그 한 주만은 사용할 수 없게 하는지 이유를 묻자, 당신들이 1년 내내 사용하면 내가 땅 주인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주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과실을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자녀 같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단 한 가지를 허락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그들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구별하여 잊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들이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경계가 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로서의 의무가 있었음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고 교활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인 그 한 가지 조건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과연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jut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어딘가로 숨어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며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집사님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아담에게 차근차근 물으시면서 그가 고백하게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피하거나 숨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조차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음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도 멀어져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설사 순간적으로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뿌리치지 못하고 먹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했다 하더라도 죄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실을 먹는 날에는 그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도저히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 피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분의 그 한 가지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는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송미영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 왕 역시 그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로운 시절을 지날 때 방심해서 목욕하던 여인이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녀를 불러서 동침함으로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일부러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함으로 그는 살인교사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그가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일깨워 주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베개가 젖을 정도로 통회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을 죽게 하셨고 그의 맏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또 이를 분하게 여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이 저지른 살인과 강간이 그의 집에서 일어나게 됨을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 증표로 다윗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버리셨던 것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은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치르게 하시되 그를 용서하는 증표로 그들이 가린 무화과 나뭇잎으로 임시로 만든 그건 치마가 아니라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에 관해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금방 시들고 망가져버리는 나뭇잎으로 만든 임시 방편의 치마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다시 매일 만들 필요 없는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동물이 대신 희생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처럼 희생시키심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뱀이 아담과 하와를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니야, 그 선악과만큼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라고,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네가 아무리 그렇게 유혹해도 먹지 않을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단호히 거절했다면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그들 위해 만들어 오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엄중한 명령으로 인식하고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 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마 주일 하루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설마 내가 거짓말 좀 했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 내가 기도 안 하고 성경 좀 안 읽었다고 그것이 무슨 큰 죄야?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부담스러운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무슨 대수야? 지금까지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잘 살아왔는데 내가 굳이 주님 뜻대로 살아야만 할까? 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모든 생각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감히 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탄이 굶주린 예수님의 육신적 욕망을 자극하며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보아라.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이것에 관해서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음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물리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 모든 것은 다 방어용이지만 사탄을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송미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숨게 된 이유를 물으신 후에 그로 하여금 그의 죄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징계를 알려주신 후에 그를 용서하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모른 척하고 더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찾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운 자신들의 몸을 매일 또는 자주 다시 만들어 입어야 하는 나뭇잎으로 어설프게 가린 것을 대신해서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로 인한 우리들의 수치를 씻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그 어떤 죄의 유혹에도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망설이거나 두려워하거나 못 들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염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의로운 옷을 모두 다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